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 성경 연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매일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생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각할 문제, 빈 무덤은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는가? 부활은 기독교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베드로가 무덤에 들어간 후에야 요한도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요한복음 20장 8절은 그가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요한은 무덤에 놓여 있는 수의와 따로 접혀서 있는 머리에 덮었던 천을 보고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믿게 되었습니까? 안식 후 첫날 일찍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에게 달려가서 사람들이 주님을 어디다 두었는지 알지 못하겠다고 하여서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 요한이 무덤으로 갔습니다. 요한이 베드로보다 훨씬 더 빨리 다름질했지만은 무덤 앞에서는 베드로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아마도 요한은 무덤에 들어가는 것이 겁이 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한은 그곳에 가서 쌓여졌던 개켜졌던 수의를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요한은 수의가 개켜진 것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려면 무덤이 왜 비었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대답은 도굴꾼이 다녀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설명은 부적절한 것이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무덤을 지키는 수많은 로마의 병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도굴은 불가능합니다. 둘째, 도굴범은 대부분 썩어가는 시체가 아니라 귀중품을 훔쳐가지만은 시체가 없어진 것입니다. 셋째, 도굴꾼은 급하게 서두르기에 수의를 접어놓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은 머리를 쌌던 천이 접힌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늘 빈틈없이 하셨던 예수님께서 질서 있게 자기를 쌌던 천을 접어 놓으신 것을 발견하고 예수님께서 하셨음을 요한은 믿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일, 부활이 없었다면 믿음도 헛되고 소망도 없고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가 되어졌을 것이라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하늘을 사모하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에 죽으면 바로 천당 가는 줄 알지만 바울은 부활을 통하여 천당 가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죽은 후에 바로 천당 갔다고 하면 부활이 없다고 해서 불쌍할 자들이 믿음도 헛되고 망한 자들이 되었다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중요한 핵심은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실 그때에 구원이 다 완성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고 우리가 다 구원의 완성을 경험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만약에 죽으시고 부활하지 못했다고 하면 15장 17절에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은 자신이 죄가 되어 사망을 처리하시는 그 일을 다 이뤘다고 외치신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이 나면 예수께서 사망을 온전히 처리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신이 사망이 되어 다시는 생명으로 존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떼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고 분명히 계시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지 못했으면 그도 사망에게 삼킨 바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정복한 생명이신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가 그분을 믿을 만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할 새 생명의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때 생명의 부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사망에 이르기를 너희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외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망이 생명에 삼킨 바 된 것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경신앙의 핵심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세상의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참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증거를 보고 믿은 요한, 제자들은 급히 무덤에 달려가 마리아의 말이 사실인 것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수의와 수건을 보았을 뿐 저희 주님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여기에도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증거가 있었다. 수의는 아무렇게나 버려진 것이 아니요 주의 깊게 객혀 있었고 각각 제자리에 있었다. 요한은 보고 믿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죽음에서 살아나실 것이라는 말씀은 아직 깨닫지 못하였으나 이제 부활을 예언하신 구주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이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소망의 약속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도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승리하셨듯 우리도 승리자의 면류관을 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 모두도 함께 승리자가 된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누리고 행복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